2025년 10월 10일 기쁨의 언덕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될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 김웅용 목사입니다. 기도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의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가나안에서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가짜 단을 헐어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주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앞에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8절부터 19절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시죠. 가짜 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짜 단을 헐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열하루길을 40년 동안 간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그렇게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어갔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 대신에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죠? 너희가 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느냐? 왜 너희의 주관과 너희의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그죠? 가짜 단을 헐라고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언제나 주변 환경에 이끌려온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세상 문화와 번화한 도시의 문명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이 세운 가짜 단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염려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청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짜 단을 헐어라. 그죠? 말씀이 없는 단, 말씀의 영향이 일어나지 않는 단을 헐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보니까 왜 열하루길을 40년 동안 걸어갔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탐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고 함께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들여다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먼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게 말씀 중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 판단이 이끄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말씀의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먹이고 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짜 단을 헐어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소견대로라는 말씀을 주시죠.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가 어디죠? 광야에서는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백성 모습, 이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자기 소견대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아라. 좀 전에 말씀과 똑같죠. 예배는 하나님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너희 멋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나안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자유로의 가축을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 내게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것, 참 이 말씀이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게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구별해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들이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가나안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피를 안 먹는다는 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피를 안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그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거룩히 여길 것과 거룩히 여기지 않을 것을 구별하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는 것이 가나안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백성과 가나안 백성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 즉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 가나안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나안 백성의 모습이다. 이거는 관계 언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관계 언어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언어가 뭡니까? 은혜이고요. 그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감사죠. 이 관계 언어가 성도의 언어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백성이 가나안 백성이다. 이게 성도의 언어인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성도의 언어를 구사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두 차례나 말씀하신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지켜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광야 백성이 아닌 말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저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분깃이 주지 않았으니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도와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때문이에요. 즉 말씀이 사라지면 이 백성이 죽는다. 말씀 없는 백성은 정말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념하는 자들을 지키라, 보호하라, 구별하라,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에서는 이라는 오늘 큐티 제목처럼 가나안에서는 너희가 말씀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광야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참 차이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얘기잖아요. 광야 백성이냐 아니면 가나안 백성이냐,
오늘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광야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선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과 내게 속한 것을 구별하고 은혜와 감사의 관계 언어를 고백하며 말씀 사역을 위해 일하는 전념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